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찬송가 1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6장입니다. 옥망에서 막사들 위하네 예수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인들 넷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이지. 귀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아 이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승리를 싱그러움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제로 일을 행하시는 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싱그러움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양털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아기 예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들이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구하는 것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있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것을 인정하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 여자를 드리라 하고 첫번째에게 구하여 가서 그에게 드리게 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인사했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답장이 없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나 또 주는 사람이 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풍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선물 때문에 진짜 선물이 가리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또 우리가 준비하는 선물 때문에 가리워진다면 참다운 성탄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에게 선물을 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물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버린다면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는 선물, 받는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머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우 크게 기뻐했다. 또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막 미치도록 기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도 아마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죠. 아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나라가 좀 애매한데 대체로 이제 유대 땅의 동쪽이니까 뭐 페르시아나 그 부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이라크, 뭐 이란, 사우디 뭐 이런 그 넓은 지역을 다 통틀어서 아마 동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박사들 그 당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 점술가 아니면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지식과 지혜가 많은 아마 또 박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도 이 별에 대한
그런 전설이나 그 별에 대한 사모함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이 나타났을 때에 금방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야, 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은 서로 아마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 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3가지이니까 3명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표시하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이를 보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까지 참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모진 바람을 피해서 또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그들은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니까 유대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아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곳까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다니면서 수소문하고 찾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엇이?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니까 왕이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은 성전보다는 회당에 이렇게 있었던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날 것 같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이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헤롯 왕도 그 얘기했던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유대 왕이라는 그 왕이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도 알고 있었고 헤롯 왕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벌써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접도 잘하고 용돈도 두둑히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언제쯤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얼마 가면은 그 시골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한번 가봐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찾거든 내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을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헤롯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이 박사들을 계속 인도를 하다가 어느덧 멈춰 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별이 간다, 멈춘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뭐 별이 가든 별이 멈추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딱 머물러 섰을 때에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그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듯이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을까요? 또 이 별이 상징하는 또 성탄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탄의 별은 소원 성취의 별이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공부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체험을 하고, 또 그 사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에게 온전한 왕의 대접을 하기 위한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들은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건데 일평생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진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연구와 또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최고 정점인 아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다. 보통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 아기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땅의 왕으로 나는 그런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식민지 땅의 왕, 우리가 말하는 허수아비 왕이죠, 그죠? 그런데 그
그 아기에 대해서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최고의 예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로마 황제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났던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흐름한 그 집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참으로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고 또 그에게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 왕으로 나신 그 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그런 왕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하신 왕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담고 또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또 우리 평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루어진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능하는데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그 은혜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별은 소망을 주는 별이기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원의 성취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면 이 소망은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로 향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는 더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참으로 소망이 가득한 그런 발걸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때까지 소원이 성취된 그런 기쁨도 있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머나먼 길에도 아직도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망이 가득하였고 또 그 가득한 것 때문에 더 기쁨의 걸음으로 향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동서남북에 관하여서 약간의 특색이 있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북쪽은 이 어두워요. 그리고 북쪽은 대체로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환란이 오는 방향입니다. 사실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침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북은 늘 공포의 대상, 이런 대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은 좀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때로는 환란이 있을 때에 피난을 하는 곳으로, 때로는 남쪽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의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쪽은 크게 형식을 이렇게 갖추지는 않는데 동쪽을 향해서는 항상 소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훨씬 동쪽에서,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에서 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땅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 동쪽을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는 그런 곳이 바로 동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또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빛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때로는 불안과 또 늘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 가운데 평강과 또 마음 가운데 든든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별은 소망을 주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탄의 별은 인도하여 주는 소중한 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 위에 머무른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별의 위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은 어떤 인도를 주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그 별이 아니었고 동방의 박사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면 분명히 유대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났나요? 아니, 실패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결정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정답이 딱 나타나면 참 좋은데 많은 부분들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도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했던 그들의 생각으로 따라갔던 그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했어. 그곳에 가보시오. 헤롯 왕은 이 박사들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인도는 아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 자체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에 우리의 멘토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앞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안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면은 헤롯의 인도하면은 아주 엄청난 나쁜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혜자와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멘토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정확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헤롯과 같이 숨겨진 그런 아주 음흉한 그런 계획들이 숨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흉기를 꾸몄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 그것 알면 바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흉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인도함도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별을 따라 갔을 때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9절 말씀이죠. 그렇죠?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멈추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별이 멈추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도 아니었고 바로 그 집, 바로 그 집, 그곳에 별이 인도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줄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멘토나 이 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인도하는 그 별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있죠. 나사라는 곳, 우주항공국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 로켓을, 우주선을 막 쏘아 보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주선 하나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서 이게 화성에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곳에 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국 그 나사에서 이 성공했습니다. 로켓 발사를 성공했고 또 화성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듣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나사 항공국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담당자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또 실패해도 또 그를 밀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 믿어주고 그 실패가 쌓여져서 화성에 우주선이 내려앉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찾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실패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교훈을 얻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실패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의 신비들이 점점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밝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우주가 이게 팽창을 하는 속도가 이게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인간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아니다. 우주의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참 너무나 오묘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별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 그곳까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나 외에는 좀 다를 수 있어. 나만이 오직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 있는데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가져가시기.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1월 8일 날 우리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또 인사나 또 재정들을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진료를 위해서도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인도하심과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그 감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배를 보고 기뻐했던 박사들의 심령처럼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